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여러 번째 보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로 예수 여호와수와 앞세워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인생과 역사가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삶을 살게 하고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나면 우리도 역시 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자, 그런데 모세를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게 하죠. 그 이유는 뭐냐? 모세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많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뭐예요? 율법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 율법주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 신앙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복음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생명과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싹이 트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적에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진짜 내 죄를 사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요,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만이 뭐예요? 참 생명이다. 이거를 깨달아서 인정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앞세워 아무 공로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를 유치하게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된 세상에 선악과 입에 물려 내려 보내셔서 은혜가 뭔지 잘 가르쳐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 올리시는 거, 요걸 역사가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종로에서 시작을 해야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의 의미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고파서 며칠 굶어 보면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 깨달아야 하나님 찬양이 오롯하게 터져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을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게 해서 다 죄 아래 살게, 그 사망의 고통 속에 살게 하다가 예수 보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면, 이거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져야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어때요? 만들어 가시려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살면서 죄 가운데 그저 죄로 인해서 내 추한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구나, 난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걸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내 이 마음, 내 이 오장육부 가지고는 도저히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완전히 깨달을 적에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어지면, 야, 진짜 나의 구원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럴 때 그걸 깨달은 백성은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감사와 찬송만 터져나올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땅에서는 나의 추함이 자꾸 드러나야 돼. 나의 무능력함이 이 땅에서는 자꾸 드러나야, 아, 난 이런 존재고, 난 이렇게 능력 없는 자고, 힘 없는 자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로 오롯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어때요? 그거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자유함을 받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에서는 진짜 그 율법 신앙보다 복음 신앙이 우월한 게 증거가 뭐냐? 모세는 아버지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집의 자녀,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우월하냐? 종이 우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더 우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그래요? 율법. 율법의 대표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복음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는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8번째, 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거를 말해주죠. 십자가의 목적이 고작 우리의 행위를 바꿔내고 보다 나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사람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죄인인데 예수 믿고 조금 더 나은 자, 착한 자, 구제자라고, 뭐 봉사자라고, 이런 자로 그냥 그 육의 모습이 약간 뭐예요? 조금 나아지는 정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을 죽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은 죽고 예수와 함께 영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조금 선한 행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구습을 따라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건 육체의 삶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예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다. 보기에는 모양은 다 그저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저 밥 새끼 같이 먹고 이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냐 이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갖다가 조소하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저들의 삶은 육체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육체보다는 영적 삶,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영적 삶이 주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뭐예요?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거다. 이게. 자, 그래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하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 새 언약 아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제는 완전히 내가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됐다.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걸 느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육적 생활을 계속하니까 난 아무 변화가 없네. 그런데 변화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믿음의 속성이 뭔가?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별개로 활동하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홀로 독야청청 일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약속 안 믿고 내 몸의 능력과 에너지와 힘을 의지하냐?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해서 그래서 믿음이 주어져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어때요? 새 사람, 언약을 굳게 잡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지만 뭐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안에서 자체에서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아브라함 믿음 안에 심어져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도 그렇죠.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를 전혀 몰랐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의 내용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움이 터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다. 그래서 믿게끔 말씀을 주시고 믿게끔 해서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만들어버린 것 같이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아예 만들어버린다.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소망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늘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붙잡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써서 살아간다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발동하게 해서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죠? 나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반드시 기필코 그렇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누구 믿어야 돼요? 내가 난
내가 10년 후에는 아마 이 정도는 변할 것이다. 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확실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안에서 깨닫는 건 뭐예요? 성경 속에 보면 내는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됐죠. 그래서 내는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니까 그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웃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이 이름 자체의 뜻이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못 믿던 자였는데 믿음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내가 들은 것대로 내가 되어지는 걸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리만을 이해하고 있는 또한 진리가 진리로 보이면 그 사람이 순종의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간직하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그 진리가 되게 하고자 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종은 누가 말하면 예 하고 즉시 움직이면 저 사람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건 육체의 순종이죠. 진짜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맞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난 삽니다.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건 불순종이고 말씀을 인정하는 건 순종이다.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에 비유해서 누구예요? 마다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 이게. 그죠? 근데 그건 육체의 순종이지.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풍파를 겪고 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나를 살릴 수 있다.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순종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를 다 말씀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 우리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게 성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인간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동안에 보고 본 거, 경험한 거 이걸 위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야,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면 노후를 편안하게 산다? 요게 인간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한 말을 행위로 지켜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내가 들은 걸 내 방식,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간직하고 행하게 되면 엉뚱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행위로 지키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먼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가 믿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믿어져서 나오는 행위,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다 야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 복 받고 살아간다. 이쪽으로 그냥 빠진다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우리 거할 처소가 돼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 아니냐 이게. 거기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 있는 자로 끌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난 살아가는 자다. 이걸 자꾸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엉뚱한 순종들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 이게. 하나님 율법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이러고 막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깨달으면 어때요? 그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점점 드러나니까 우리를 죄인되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내 인간의 속성을 완전히 폭로시키고 누구만 의지하게? 주님만 의지하. 그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딱 주면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게 해서 예수 붙잡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요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고개 믿는 자, 고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순종한 게 아니죠. 그건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면서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자세히 깨달아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 되신 예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진짜 천성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자, 요런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지 율법 지키면서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의롭다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나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왔는데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저들은 계속 안 달라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했는데 완전히 달라지.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사도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달라져 버렸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어떻게 해줘요? 인쳐주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 막 깨닫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진, 그 새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일만 의지하던 자를 이제 진짜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행위가 이제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심어주니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종, 둘로스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의 부속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하나로 존재하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것, 이게 종이에요. 고대 시대에 배 밑에 항상 노를 짓는 노예들이 있었죠. 배가 침몰하게 되면 부속품이 도망가면 안 된다고 안 풀어줍니다. 따라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죄한테 책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이 되어서 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걸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 시켜서 마지못해 죄를 졌다, 그게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뿐이니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탐욕 아담의 후손은 완전히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버린 거다. 이게. 그렇게 죄 가운데서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 하는 일이 다 죄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착한 일 좀 하는데, 진짜 죄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죠. 죄라는 건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상태,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그냥 죄 상태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생명과 빛으로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어둠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전에는 욕망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 인간의 본능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건 육체의 삶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삶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육적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의지하고 진리로 살아가게 되어졌지 않냐. 그게 바로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냥 죄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주제가 뭐예요? 칭의다. 칭의의 복음. 죄인에서 뭐예요? 의인 됐다. 강단에서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진짜 의인인가? 뭘 또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 행위를 또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거짓말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나보러 의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 잠재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속했으면 죄인이고 예수에게 속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인 돼버린 거라 이게. 그래서 육체의 어떤 행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탐욕 이걸 소멸시키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그게 소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소멸돼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도둑질 안 하고 가늠 안 하고 탐욕을 안 살아가고 자 욕심대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안 되죠. 욕심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가서 또 돈 벌어야죠. 그래야 이 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탐욕을 다 버리고 야 우리가 사람이 진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를 믿어야 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다. 그거는 육체의 정욕에서 떠난 거죠. 그죠? 정욕으로 근데 교회도 잘못된 사람들은 어때? 정욕으로 와서 정욕으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이쪽으로 믿는데. 그 정욕이 더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더 커진 거야. 더 정욕이 커져. 어떻게 돼서. 이건 엉뚱한 길을 가는 거다. 정욕이 교회 와서는 육신의 정욕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건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뭐가 살아나야 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는 거지 육신의 경험으로 사는 건 아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도 죄의 종인 상태에서 하는 행위와 사유는 모두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한 양로원 또 불의이웃을 도우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얼만큼 불의이웃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욕심만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제하고 선한 일 해도 죄의 종인 상태에서 하는 행위 그거는 전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주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는 항상 그리스도로 번역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주의 종이라는 건 주님과 하나된 부속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것이기에 종은 아들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종은 종인데 주의 종, 의의 종이 될 때 아들이 되고 죄의 종이 될 때는 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종으로 들여 이 어구도 잘못하면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발동하여 죄와의 그 어느 편에든지 나를 드릴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드려라는 말의 원어에서의 뜻은 굳게 서다, 똑바로 서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주권을 상실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의의 종으로 아들로 굳게 서다라는 것입니다. 스타워즈가 뭐예요? 십자가로 굳게 서버리는 거 언약 기둥입니다. 그 드리는 것은 언약에 의해 내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은 원래는 기둥, 그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말씀 위에 똑바로 서는 거. 그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경험 그걸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똑바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은 다 버리고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 어딘가? 그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 박씨는 박씨 고집대로 이씨는 이씨 고집대로 살아가는 곳은 그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요게 이 광야의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도 여전히 어때요? 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구경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요런 생각에만 가득 빠져 있으면, 그거는 진짜 광야 생활을 어때요? 빵점이죠. 잘못 살아가는 거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일찌감치 뭐예요? 나라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제부터 내가 진짜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 내가 살아가야 돼.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들 아니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 그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세워주신다. 그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육은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귀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그 십자가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냐요. 그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믿어 의심치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드려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분의 백성들이 진리의 눈과 귀를 선물 받아서 땅의 것 속에서 깨닫고 살아나서 위의 존재로 우뚝 서는 것, 이 모든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때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자, 그들만이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똑바로 서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진리 위에 똑바로, 십자가 위에 똑바로 서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 육체의 세상,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 그걸 깨닫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바로 그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뭔가 바로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버지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그건 완전히 도레미탑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만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간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서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감격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 지금 나를 여전히 나는 육으로 향하지만 나를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육은 죽게 하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로 인해 제사함 받게 되고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 그 사랑의 법은 칭의죠. 자, 율법은 정죄했지만 복음은 뭐예요? 믿음의 법은 칭의.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거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내가 의롭게 의인돼가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건 오직 뭐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면 이 섭리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참 자기 발견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쓸모없는 자인데 칭의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보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의인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기필코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발견하게 돼요. 자, 행위의 법은 뭔가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변하게 되어지죠. 인간이 허수아비냐 아무것도 아니냐. 근데 왜 율법 주셨는가? 이러고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인 되게 하고 죄가 죄인인데 원래 죄가 드러나게 자꾸 만드는 거고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의인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자, 거짓 목표가 인생을 허탈함에 있어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착각의 시달림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어진다. 이 착각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 그거는 뭐예요? 헛된 속임수에 스스로가 속는 거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정체는 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췌한 인간이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진리의 말씀 듣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뭐예요? 날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듯이 우리를 뭐예요? 말씀 깨닫게 해서 새 사람 만드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만 믿는다. 난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심령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 땅의 모든 참남한 일이 정말 많은 그 교통사고, 폭력, 난무하는 이 세상,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니까 심령의 편안함이,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꼭 붙잡으시기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